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두 번의 창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계요. 두 번째로는 죄로 죽은 영혼을 위한 새로운 창조,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창조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똑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첫 출발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깊은 흑암이었는지, 바로 이것을 먼저 창조하셨는지는 인간의 재창조를 통해서, 재창조의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처음 창조를 바탕으로 3절에 본격적인 창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의 새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이 우주 창조와 인간의 재창조를 시작하신 분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어두운 영혼을 재창조하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와 우리 구원을 위한 재창조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상과 죄로 어두운 그 심령 가운데서 실천하시는, 이루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천지 창조와 인간의 재창조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말씀이시요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그분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루어지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완성이 되고 적용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육신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 육신적인 기쁨은 누리지만은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막히고 재창조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물질 세계보다 훨씬 오묘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에 신령한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육신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 아닙니까? 이 기아에 허덕여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온전하게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저도 군생활 가운데 먼 거리 행군 속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에 그 힘든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후에는 제때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영적인 그 공급이 영적인 양식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적인 공고함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한 우리 주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에게 유익해 보였던 세상의 일들을 보잘것없고 덧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 복의 시작을 바로 영적인 목마름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말씀은 인생의 비참함과 슬픔이 배고픔과 목마름보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빵과 음료의 단절로 인한 고통인 것을 아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어린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며 사모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간절히 추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자, 재창조 곧 새로 지으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아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이 땅의 육신의 소유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곧 자신의 지식과 권세와 부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은 다 쇠하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적인 부를 자랑하는 자는 곧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모두 불의한 재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의한 재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물 값진 진주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이 감추어진 진귀한 보물을 보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과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안되었다, 안타깝다, 슬퍼하며 정작 자기 자신은 죄로 인한 자신의 그 비참함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일에 대해서 로마서 10장과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한 자들의 불행입니다. 바른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이단이 바로 불신자들보다 이 땅에서 더욱 불쌍한 이유입니다. 로마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성경은 오직 하나뿐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땅에 최초의 교회를 세운 베드로와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평생 그가 바라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평생 바라보고 소망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8장 5절 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초대교회 고난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대신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죄인인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서 17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뿐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도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마귀를 멸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볼 때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참된 자유를 주실 성령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새 생명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예비되신 것과 너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 요한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함께하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곧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5절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어린 아이부터 아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 곧 중생을 입은 자들의 그 영적인 자람에 대해서 자라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어린 아이 상태입니다. 이 아이는 말씀을 따라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아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그러한 자들, 바로 이들이 믿음의 그 첫 단계인 어린 아이의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마음이 생기며 세상적인 즐거움보다 주님과 성도와의 교제 또 말씀 속에서 더욱 커다란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청년의 단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었음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인격의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여러 환난을 영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비의 단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깊은 속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긴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많은 예언자와 동역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을 막았지만은, 그리고 바울 자신 또한 그곳에서 분명히 환난 당할 것을 알았지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그 앞에 있는 환경의 그 장애물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러한 영적 단계의 진보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도 세상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살다가 형 에서의 이득을 가로챈 뒤에 아버지의 집을 도망쳐 떠난 뒤 비로소 새로운 영적인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광야에서 홀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돌베개로 잠을 잘 때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 아니라 비로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 사다리 꿈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비로소 야곱은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죄로 인한 삶의 절망과 애통 속에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야복강가에서 우리 주님과의 그 밤이 깊은, 밤을 다하는 깊은 씨름을 통해서 앞에는 자기를 죽이러 오는 형 에서와,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엉덩이 뼈마저 부러져서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그 세상과 육신의 미련을 포기하고 주님과의 인격의 만남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음에 이르러서 이제 야곱의 그 마지막 때에 자신의 아들들에게 손에 머리를 얹고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길을 예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과 경험하는 삶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예수님을 알아나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아가라고 했습니다.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맹인이요 어리석은 자요 실족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로 인해 더욱 영적으로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바울도 에베소 1장 3장 빌립보 1장 골로새 1장에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그로 인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첫 번째 창조의 세계는 보고 있지만은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죄인에게 열려진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아직까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노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죄인인 우리가 생명과 경건, 곧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의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성품, 곧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곧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와 그리고 환난 또한 우리의 이 일에 유익하도록 우리가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영적인 유익과 자라남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령한 세계에 참여하여 복받기를 사모하는 자는 먼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기를 기도하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키도록 새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또한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참된 성도와 불신자는 오직 이 열매를 통해서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 9가지 열매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삶이 성숙할수록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은혜의 통로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물처럼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랑의 삶, 거룩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저희들이 성령의 중생과 역사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며 날마다 더욱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